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은 40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4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죄악되고 허물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무엇보다 저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저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저희가 날마다 이 주님의 은혜로 또 그 사랑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참 저희가 주님의 양으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주님의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풀어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를 유혹하는 세상의 세력과 말들의 또 사단의 음성에 속지 않고 저에게 주님의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또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부족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음성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온통 코로나로 힘든 세상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더 가슴 아프게 한 사건이 하나 있다면 아마 16개월 된 정인의 사망 사건일 것입니다. 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응급실에 실려온 아기는 온몸이 골절되어 있었고 멍투성이었으며 복부 전체가 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3번의 심정지 끝에 이 세상을 떠난 아이의 부모는 놀랍게도 교회를 다니던 분들이었고 또 기독교 대학으로 유명한 포항의 한 대학 출신이었으며 현재도 그런 계통에서 기독교 계통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또 입양 직후에 2 자녀가 가능한 그 아파트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부모들이 모두 현직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들에 우리는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년 1월 18일 오전 서울역 대학습실에서 대통령의 새 기자회견에 대한 반응을 취재하고 나오던 기자의 눈에 잡혀 일간지에 소개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실래요? 눈이 쏟아지는 서울역 광장에서 얇은 수면 바지를 입은 노숙자가 너무 추워서 따뜻한 커피 한 잔 좀 사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한 신사가 그가 입던 외투를 벗어주고 5만 원을 쥐어주며 장갑까지 벗어주고 사라졌다는 기사였습니다. 전자의 사연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후자의 장면은 우리 모두를 감동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과연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신자다운 삶인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 사는 우리가 각자 주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그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말씀입니다. 파트 1,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주님, 31에서 33절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자기의 영광, 곧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위엄으로 오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되어 있습니다. 18절에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말 그위에 그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섬기는 종처럼 사셨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모습은 전혀 다른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또 마태복음 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라는 말씀을 기초로 볼 때 구원받을 자들을 섬겨오던 수만의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보좌에 앉으셔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32, 3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주님께서는 그 보좌 앞으로 세상 모든 민족을 모으십니다. 사람이라면 신자든 불신자든 성경에 관심 없어요 하던 자들도 다 그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인생들을 보시고 양들은 오른편에 염소들은 왼편으로 가르십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같이 섞어 키운다고 합니다. 염소는 양과 같은 초식동물이지만 생존력이 뛰어난 동물입니다. 눈이 밝고 날씨에서 풀밭을 스스로 찾고 먼저 차지하고 먹는다고 합니다. 염소들이 먹고 난 후에야 양들이 겨우 가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겨울철 같을 때는 먹이를 던져주면 양들은 밀어내서 함께 몰려 밟혀 죽기도 하지만 염소들이 중간중간에 섞여 있으면 그 뿔들로 이리저리 휘두르기 때문에 갑자기 몰리는 것을 또 방지하는 이점도 있다고 합니다. 저녁이 되면 목자는 이들을 우리에 드릴 때 염소는 털이 작아 추위를 타기 때문에 따뜻한 우리 중앙으로 인도하고 양들은 바깥쪽에 가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들의 삶의 현장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재림의 날 그 보좌 앞에서 일어날 사건을 설명하시는 데 이용하셨습니다. 양들에게는 예리한 발톱도 없고 날카로운 이빨도 없어서 적을 공격하거나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카멜레온처럼 자신을 위장하여 적에게 자신을 숨길 수도 없습니다. 사자나 이리가 달려들면 그저 잡혀 먹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동물입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스스로 마실 물과 풀을 찾아 나설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양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내신다고 하였습니다. 목자와 양은 이처럼 인격적인 관계요, 양의 생명이 목자에게 달려있는 관계입니다. 양은 이 목자만 있으면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또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양떼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셨지 내 염소를 잘 부탁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염소는 고집이 세고 반발심이 강하여 그 뿔로 사람들을 들이받는 성질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는 양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김하은, 김한나, 우리 박리부가, 유기정, 임수환, 정두경, 우리 다 불러야 하지만은 시간 관계상 우리 목자 전사분을 대표로 불렀습니다. 이름을 부르시며 오른쪽으로 가세요 라고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음성을 듣고 반발하지 않고 따라온 우리 목자님들, 또 양들, 이 새들은 모두 오른쪽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반면에 염소들에게는 어이 거기는 왼쪽, 거기도 왼쪽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오른편으로 인도된 자리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리요
생명의 자리입니다. 반면 왼편은 저주와 수치의 자리입니다. 혹자는 아직 예수님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이나 민족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심판하시면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셨습니다. 세상 끝, 그 심판은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가 주어진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파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34절을 보십시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께서 저 인생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창세로부터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처양만 당첨되어도 땡 잡았다고 하는데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그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축복은 복 중에 복일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복을 받게 된 이유를 주님께서는 35, 36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그 이유를 41, 43절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의인과 악인, 축복과 저주, 영생과 영벌을 나누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바로 예수님께 어떻게 되었는가, 또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어떠했는가에 따라 달려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는가, 얼마나 많이 성경을 아는가, 아니면 방언과 같이 신비한 체험을 했는가가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예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받아 누리고 그 사랑의 기초에서 예수님을 섬겼는가 아닌가의 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오른편의 의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착각을 하시는가 보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섬겼다는 말이야? 하며 당황하였습니다. 37절을 보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히셨나이까? 그런 기억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너희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 연약함과 무기력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자, 그래서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자들입니다. 죄악되고 불의한 세상에서 받은 상처들로 인하여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세상에서 낙오된 자들처럼 보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헐벗고 굶주리며 정처 없이 떠드는 자들, 또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그들을 살펴보고 돌보아 주었지. 그래서 정말 너는 나를 믿는 자답게 살았잖아 라고 칭찬하시고 이들을 크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을 돌보지 않았다는 말씀에 왼편에 있는 자들이 펄쩍 뛰며 말했습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들은 예수님이 그랬더라면 저희가 당연히 살펴보고 갖다 드렸겠죠
라고 하며 항의하였습니다. 자기들에게 벌 주시는 그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까와 똑같은 기준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자신과 동일시하셨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외면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외면한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한 달란트를 장사하지 않고 숨겨놓은 종과 같이 주님께서 주신 그 축복들을 자기 혼자만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치 선행과 봉사가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이를 이렇게 강조하여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귀한 피와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사망 권세에서 풀려났습니다. 이제 그렇게 나를 괴롭히던 죄와 어둠의 세력에서 해방되었고 천국행 티켓은 이미 확보해 놓았으니 이제는 내가 좀 원하는 대로 내 마음껏 한번 살아볼 거야 하며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경계하신 것입니다. 예방주사 곧 백신을 놓아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부와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향해서 위로 손을 내밀라고 또 끊임없이 그곳으로 달려가라고 부추깁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이겨야만 그곳에 안락과 행복이 있다고 속삭입니다. 교회 생활은 기본만 하고 내 일을 해야지 하며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또 사단은 꼬드깁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자신만을 위한 삶, 이기적인 삶은 다시 우리를 과거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 비참한 삶으로 되돌려 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를 구원해내신 주님의 그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다 보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내가 누구지? 난 잘 모르겠는데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럼 열심히 살지도 말고 성공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것이 바로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치신 데는 나의 양들이 염소가 될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확신과 또한 믿음이 깔려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허물이 많고 실수 많은 베드로를 끝까지 믿어주신 것처럼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돕고 섬기며 살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또한 믿으신 것입니다. 인천 동구에는 민들레 국수집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수도원에서 섬기시던 분이 나오셔서 노숙자들, 줄인 자들을 위한 무료 식당을 연 것입니다. 국수집인데 이름은 다들 밥을 드시고 계십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은 국수는 아무리 2그릇, 3그릇 먹어도 양이 안 찬다고 해서 처음에는 국수를 섬길까 하다가 결국은 밥을 이제 내고 있습니다. 이 식당에 늘 드나들던 분이 술이 취해서 오줌을 지리고 추운 바닥에 누워있다는 연락을 받고 사장이 달려가서 데려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이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그러자 이 식당에서 보조로 일하시던 분이 우리 방에 가서 누워있어. 가서 자. 내가 이따가 술 사줄게. 말합니다. 젊은이의 도움으로 잘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업어다가 자기의 월세방에 눕히고 자기 상표도 안 뗀 자기의 속옷을 건네줍니다.
그런데 이분이 바로 과거에 이 국수집 1호 단골 손님이었던 분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과거에 노숙자요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그 마음과 심정을 너무나 잘 이해한 것입니다. 그는 또 헌옷을 수거해가는 그 큰 고무통 다라를 가리키면서 이게 너무나도 좋은 잠자리였다고 말합니다. 이 식당에 돌아가는 것은 계란 한 판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이웃들의 섬김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 기사를 좀 공유해 보겠습니다. 식용유를 판매하는 사랑이네 아빠는 국수집에 식용유를 그냥 데워줍니다. 또 식자재 가게를 하시는 분은 고춧가루를 몇 년째 그냥 나눠주십니다. 민들레 국수집이 너무 비좁아서 김치를 담글 때에는 길거리에서 다듬고 절이고 버무립니다. 그러면 지나가시는 동네 분들이 거들어 주십니다. 대략 보름마다 40-50포기의 배추로 김치를 담습니다. 하루에 현재는 400-500명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김포 채소 가게에 가서 배추를 주문하면 가게 아저씨가 거의 원가로 재료들을 배달해 주십니다. 국수집 문 앞에 배추를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동네 잔치가 시작됩니다. 지나가던 보살 할머니께서 보시곤 옷을 갈아입고 커피를 한 주전자 타가지고 오셔서 거들어 주십니다. 조금 후에는 구멍가게를 하시는 지훈이 외할머니가 파도 다듬어 주시고 마늘도 다듬어 주십니다. 새마을 부녀회 회장님도 지나가시다가 보시고는 행주치마까지 챙겨 오셔서 거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어느새 먹음직스러운 김치가 담겨집니다. 이 국수집 사장님이신 서영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이란 이웃과 더불어 살 때 선물처럼 주어집니다. 혼자만 잘 살려고 할 때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만, 내 가족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욕심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나만 고상하게 살고 싶다는 핑계로 보잘것없는 이웃과 더불어 살기를 피한다면 자기 스스로 에덴 동산을 도망쳐 나온 것과 같습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기준이 되는 생활 방식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행복은 내 스스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일깨워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셨습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옷도 빼앗겨 벗겨지고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은 것처럼 버려졌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한 레위인도 피하여 갔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져 율법에 만지는 것을 금지했잖아 하며 그냥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평소 무시하고 부정하다고 여겼던 한 사마리아인이 거기 이르러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떠나면서 데나리온 2를 주면서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도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요 그 이웃 사랑이 바로 하나님 사랑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경제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도 젊은이들은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르고 자신들의 환경과 처지를 흑수저로 스스로 비하하고 자신들의 세대를 3포, 5포, 7포의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5포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에 인간관계와 집을 추가로 포기한 세대이고 7포 세대는 여기에다가 꿈과 희망도 포기한 세대라고 합니다. 절망과 무기력으로 335 서로 연락해서 펜션에 모여 집단 자살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그들이 처한 환경이 어렵거나 정말로 나빠서가 아닙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함으로 어둠과 절망에 사단의 강도 맞았기 때문입니다. 내셔널과 파라소닉의 창업자여
일본의 세계적인 사업가이면서 장로교 신자였던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은 자신이 기업가로 크게 성공한 비결은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은혜 덕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첫째는 몹시 가난해서 어릴 적부터 구두 닦기, 신문팔이 같은 고생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을 수가 있었고, 둘째는 태어났을 때부터 몸이 약해서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항상 운동에 힘써왔으며, 셋째, 초등학교도 못 다녔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스승으로 여기고 열심히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역경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감사하였을 때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를 만나기 전 모두가 영육간에 줄이고 헐벗고 병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눈물과 한숨으로 어둠 가운데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의 그 은혜로, 크신 은혜로 그러한 어둠에서 많이 벗어났습니다. 나도 아직 온전하지 않지만 민들레 구스집의 그 알코올 중독자가 또 다른 중독자를 돌보고 섬기는 것처럼 과거의 나처럼 방황하고 고통하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고 찾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입시의 실패로 인해서 무작정 집을 나가 해운대 보건소에서 가서 보건증을 받아야 하는 톱성머리 시절이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그 보건증이 꼭 있어야만 했습니다. 제대 후에 다시 학교에 들어와 외적인 환경들은 좋아졌고 회복이 되었지만 그간에 받은 내면의 상처와 아픔들, 강박증들은 조금도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육체의 건강도 자연히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만성 소화불량으로 고생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자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영역관에 헐벗고 줄이던 자가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강도받은 것 같은 과거의 아픔과 주님의 그 은혜들을 얼마나 잊고 있었는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보배로운 축복들을 힘써 흘려보내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힘든 양들 이웃들을 위해 생각만 했지 행동으로 삶으로 구체적으로 잘 찾아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평신도라는 핑계를 대며 자신의 일 속에 묻혀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또 자신만의 좁은 율법의 틀에 갇혀서 적극적으로 손길을 내밀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역대상 4장 10절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야베스의 기도처럼 주께서 저의 내면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힘써 다가가고 섬기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그 복들을 흘려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롯을 생각하며 멸망 직전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하였습니다. 또 그는 부지 중에 목마르고 기진한 새 나그네를 종처럼 낮아져 극진히 섬겼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건만 기록되어 있지만 이는 그가 평소에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은혜와 축복들, 감사 제목들을 주신 것은 바로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므로 내가 더욱더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배와 같은 천국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주신 것은 영역관에 줄인 그들에게 이를 흘려보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된다는 영적인 비결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고통하는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에는 우리를 대신하여 선교일선에 나가서 나그네처럼 혈혈단신으로 섬기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또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삼중고를 겪으시며 영역관에 지치시고 병드신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영적으로 굶주려서 헛된 것들을 마구 먹으며 고통하며 죽어가는 양들을 저희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주님을 배우는 것은 이론을 배우는 것이고 실제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희생해가면서 이웃들을 섬길 때 정말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 예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제자들의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주님을 알고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며 칭찬받는 주님의 양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하신 주님, 저희가 헐벗고 굶주렸을 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저희를 사랑하시고 섬겨주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음성대로 저희가 또 이들을 다시 다가가는 주님의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원합니다. 부자한 영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